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만 또는 쓰기 위해서만 누리기 위해서만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먹고 숨쉬고 무언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를 만들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에서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라면 그 목적을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연하게 생긴 것인데, 우연하게 태어난 건데 그 목적이 어떻게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있다는 그 목적을 말하는 것, 규정하는 것, 그것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할 때 삶의 의미를 조금씩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할 때는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막상 집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쉬고 자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서 바라본다면 사람은 자기 배만 불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무언가를 봉사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그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무언가 이바지할 때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열린문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이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것,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영 이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도 하나하나가 서로 다 연결되어 건물이 올려지는 것 같이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섬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섬겨 나갈 때 그 섬김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아멘. 사람에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통해 그 구원을, 그 사랑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의지도 없고 다른 이들을 섬기려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인생, 내 삶만 신경 쓰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진정으로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14절 마지막 부분에는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관심과 헌신, 물질, 시간, 노력, 많은 무형과 많은 유형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랑이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말은 목사님이나 간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섬김, 종, 사역은 사역자라는 단어와 동일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 모인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과 저 그리고 목사님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듯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 수업을 받을 때 사회학자인 교수님께서 모든 전도사들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부르심 없이 신학원에 오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 뭔가 그 교수님께서는 특별한 것, 성직자로서 아주 특별한 것, 계시나 환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섬기는 자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어서 세상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향해 걸어가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성도님과 저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몸이 완성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그리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버려진 종이컵 하나 줍는 것, 형제자매 기쁜 소식에 축하 메시지 보내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중보기도자 300명, 300일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누군가에게 작아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때로는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속한 교회에 일들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도움의 손길들이 모이는, 섬기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는 사랑의 섬김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섬김은 어쩌면 인간적인 본능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섬김을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서 다른 일을 위한 섬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줄까?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섬김의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되어지고 또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